So
부소서. 이 시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채우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를 내 자 우리 성령으로 채우시는 기대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래서 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간절히 소망할 때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어달라고,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 우리가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을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아버지는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성령이 우리 위에 줄고 많은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사오매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니 주여 우리의 심령한 사람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각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창업 멤버들이 하루는 모여서 구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직원들의 책임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감이냐면 회사 창립 초기에 그 회사의 모든 내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이 이 내부의 이 자료들을 다른 데로 세계하면 안 된다. 기밀 유지를 잘 해야 된다. 그걸 한 가지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직원들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날 때까지도 이 내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회사에서 기밀 누설을 강력히 규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기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요, 필요한 업무 능력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과를 조금 덜 낼 뿐이지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글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용을 지키며 믿을 만한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첨단 기업도 그만큼 이 신실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충성의 모습,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것도요, 이 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신실한 자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마 이 말일 건데요. 아무개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아마 가장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살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큰 신앙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외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신앙의 위기였고요, 또 하나는 내적으로부터의 신앙의 위기였는데, 외적으로부터의 신앙의 위기는요, 당시에 로마의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전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배신자다, 배교자다, 이단자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오는 갈등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면 때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름만 유지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 내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신앙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간단히 말해서
행위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행위와 구원에 대한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은 전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구원받게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과 삶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에서 삶은 없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내적인 신앙의 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외적, 내적 위기 앞에서 그저 적당히 이름만 가진 신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진지하게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달란트의 비유 25장에서 그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었느냐,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마태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뿐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죠. 신실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와 그렇지 못한 10처녀를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은요, 믿는 삶에 실제가 있는 그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요, 믿음은 있는데 그 삶에 실제가 없는 걸 염소로 비유해서 그런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안팎의 위기 앞에서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더딤의 시간 속에서 좋을 때이기보다는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도전할 때에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입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5처녀이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고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종류의 방식과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항상 믿을 수 있고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잘 알면서도 근데 때로는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실패하게 될 때에 정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기보다는 정말 위기와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역설적이게도요, 사실은 바로 그때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 기대를 회복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패의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정말 주의 그 믿을만함이 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떨 때의 말씀이냐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건국 이래에 정말 가장 슬프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고백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요,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불타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이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결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실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순간에 잠깐 낙심이 되는 듯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불타고 망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요, 여러분, 실패가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을 때에, 믿지 못할 때에 신실하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서도 신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고통의 바위 위에서 소망과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분명하다면 회복의 말씀도 분명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지금의 고통과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은혜의 때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패와 위기 가운데서도 있게 되는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실패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정말 신앙의 성공의 모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말 실패의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그 모습들을 얼마든지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전환점이 어디가 되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완전하고 실패했던 자들이 변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으니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우리를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왕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따릅시다.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맙시다. 십자가로부터 달아나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맙시다. 이런 제자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라는 건데요, 성령 충만함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변해서 이런 신실한 고백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고백 또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의 인내와 겸손이 순조로울 때의 많은 위로와 헌신보다 하나님은 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번역 버전을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추수 때에 그런 일꾼들이 시원한 냉수를 찾는 것 같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냉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실함의 개념을 통해서 그럼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실함을 이것들을 구체적인 특징들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럼 모세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그럼 이 모세의 신실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친히 해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게 됩니다. 비방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더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해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모세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없냐면요, 모세는 이기적인 질투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질투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계속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하죠. 만나를 주셔도 불평하고, 근데 이제는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대체 이제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도울 장로 70인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장막에 불러서 둘러 세우게 한 다음에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 예언하다가 막 멈췄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짐을 나눴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역사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엘닷과 메달이라는 두 사람은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68명만 거기에 나갔고, 이 엘닷과 메닷은 거기 가지 않았던 거예요. 각자의 진영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영에 남아있는 그 두 사람에게도 다른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그 진영에서 막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당장 멈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 그래도 모세한테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명이 68명의 장로들과 달리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영을 받았다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다음 절이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 나를 두고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볼 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또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2인자인데 2인자인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야 되고 자신의 위치도 도전받지 않게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더 깊이는요, 그래서 모세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모세를 핑계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모세를 세워놓고 결국에는 자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감정선이 거기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비록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나에게도 좀 짐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든 또 자기보다 뛰어나고 하든, 그럼 모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그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이런 것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도 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 영성에 소유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한다 보면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 거기에는요,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헐벗게 되고 교만과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 공동체까지 그 신실함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요, 때로는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놓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것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 예언이 바로 그런 예언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은 각자에게 충만함의 문제이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제 번역 버전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결국에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요, 이기적인 야심, 이기적인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정탐해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 대적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뭐 이제는 여기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다시 우리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목이 곱고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는 내가 그만두고 모세 너 한 사람 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많아요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다 그만두고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말에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겠다. 왜냐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그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성을 기억하라고 하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부여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내 온집에 신실한 사람이다, 내 온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야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스스로도 그 힘든 광야 40년을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이란 여러 갈래로 나눠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런 신실한 놀라운 일들을 해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방향 제대로 잡고 그 방향 제대로 잡은 그 한 방향만을 위해서
그것을 잘 잡고 있으면 된다. 그것만을 바라보면 된다. 그 길에만 서 있으면 된다. 그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만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것이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 속에서 충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실하심이 필요한 때가, 이런 신실함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런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세월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 모든 질문들, 그 모든 질문들에 정말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서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과 여건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의지하고 그 방향만이라도 바라잡고 가겠다라는 이런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우리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오늘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이름만 부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여 그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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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만들고 나를 지우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능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때로는 당하는 환경과 하나님 주변과 하나님 여건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대하며 주가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보여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정말 아버지의 신실한 우리 다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신실함을 요구해야 되는 그 신실함이 아버지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넘치게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오순절 가람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인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신실하게 하나님 감당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도 성령으로 충만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십시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위험 앞에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달라고, 정말 이걸 끌어안고라도 정말 내게는 떠나보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들어주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당황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위험 가운데 실망을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가운데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바이러스 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경배하여 주께 무릎 꿇을 때에 주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위험 앞에 하나님 우리 다음의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작년 1일까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르스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역력이 하나님 정말 든든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도 이 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정말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목회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심령과 걸수를 통해 그들을 살려내며 그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수 삶을 감당하는 일을 다시 한번 그들의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서도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부여잡고 오늘 하루하루의 위험과 또 고난과 고통과 도전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소망이 기대되어지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니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로 그 신실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나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